사람에게는 태어나자마자 오늘이란 하루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고르고 또 고르셔서 하루라는 세계를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의미적으로 볼 때 이 하루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축복이요,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루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고 주어진 시간,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의 본분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인생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 하루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그만 그 복된 하루가 나에게 흘러가 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기회를 다 까먹어 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하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루 하면 아침이 되고 그리고 이 밝은 낮 생활을 하다가 이제 피곤한 저녁이 되면 밤이 오고 하루 일과를 마감하게 되는 게 우리 일상의 하루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구약의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의 날을 쭉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성경의 하루의 구성은 저녁이 먼저고 아침이 나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의 하루는 뭐가 먼저다? 아침이 아니고 저녁이 먼저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바로 하루가 됐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온전한 하루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저녁 플러스 아침, 이게 온전한 하루요, 그게 바로 신령한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참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은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5장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가 시간의 흐름의 시작이고 바로 이 주야, 낮과 밤의 시작이며 역사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한 하루하루가 그 과정을 밟아서 날을 이루고 달이 오고 해가 바뀌고 역사의 전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참 하루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참 귀한 의미,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제목대로 이 하루가 또는 이 신령한 오늘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캄캄한 어둠 자체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귀한 영생의 말씀을 받고 나서 바로 우리가 낮으로 바뀐 거예요. 저녁이 아침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정말 깜깜한 존재였는데, 암흑 같은 존재였는데 한 줄기의 빛이 찾아와서 순간적으로 이 어둠이 걷어지고 환한 광명으로, 빛으로 된 거예요. 이름하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한 우리들이 신령한 오늘을 간직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상식과 달리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고 아침이 되어 온전한 오늘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은 뭘까? 우리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다름 아닌 오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이란 그 시간과 상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오늘을 주셨을까? 다른 거 아니죠? 그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도 이 하루라는 시간, 신령한 오늘이란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이해가 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그저 우리의 먹고 마시고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한 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이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의 것이니 우리는 주를 위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루를 주시고 신령한 오늘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이 히브리 기자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셨는데, 이 본문 바로 앞장이 히브리 3장 7절에서 8절에서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요. 히브리 3장 7절 8절과 히브리 4장 7절 한번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이란다네. 오늘. 히브리 4장 7절 오늘 본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도 역시 오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성경은 오늘을 많이 강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운동은, 이 복음의 운동, 어떻게 보면 구속사의 운동, 이 모든 운동의 정점은 뭐냐? 잃어버린 오늘 찾기 운동이라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타락한 아담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오늘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왜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첫째 날이 되는 그 완성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신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 깨지고 마요. 하나님의 그 바람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왜요? 아담 하와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뱀의 말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타락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이란 관점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다시 깜깜한 밤이 된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한 밤이 됐어요. 뭘 잃어버린 거죠? 오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의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찾기 운동이에요. 신령한 오늘을 회복하는 운동이 우리들의 신앙 운동, 말씀 운동, 복음 운동,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오늘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오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온전한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한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이러한 그 오늘의 소중함을 말씀한 대표적인 말씀이 그 신약의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은데 이런 말씀했죠. 이건 이제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마태 6장 34절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이 겪는 것으로만 족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의 중요성이에요. 누가복음 12장 그 16절에서 21절에 유명한 내용이 나오죠. 이름하여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1년 내내 고생하면서 곡식을 재배하고 마침내 추수를 했어요. 몇 날 며칠 그 추수한 것을 가마에 잘 담아가지고 그의 창고에 아주 가득 채워놨어요. 그러나서 그 가득한 창고를 보면서 이 부자가 너무너무 만족한 거예요. 스스로 그 자위함을 느낀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다. 뭐 이 정도 곡식을 쟁여놓고 있으면 뭐 금년 한 해는 먹고 살고 뭐 부족함이 없겠다 해가지고 스스로 내 영혼아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며 만족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때 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고독하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이 부자는 오늘을 생각지 않은 거예요. 이 넉넉하고 이 많은 곡식을 가지고 이제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을 위해서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의미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요가 있지 않고 자기 만족으로만 살아가는 그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가져가면 너 어떻게 될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내일에 대한 소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뭘 교훈한 거죠? 오늘의 귀중성을, 오늘의 가치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하신 그 하나님의 하루의 선언, 오늘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기나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마침내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장엄한 성이 되고 또 나가서는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바로 이 출발점이 오늘이라는 세계요, 오늘이라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실 내일은 엄밀히 말하면 나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이지,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는 날인 거예요. 내일의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니까 나의 날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4장 14절에 보면 이런 우리의 그 불완전한 인생을 가리켜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밤새 자욱하죠. 가수원 사거리 지나가는 정림교 새벽 예배 어떨 때는 안개가 꽉 차가지고 비상등도 켜고 상향으로 라이트를 켜고 번쩍번쩍하고 다녀도 아니 몇 미터 앞에 차가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짙은 안개가 낄 때가 있어요. 야, 사고 나겠다. 그런데 그렇게 짙은 안개 속에도 새벽 기도에 마치고 또 시간이 흘러서 해가 뜨고 9시 정도 이렇게 해가 불끈 떠오르고 밝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할 때 밤새 그렇게 짙었던 안개가 호련히 언제 거쳤는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햇빛만 쨍쨍 내리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안개 같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한 20, 30대인 것 같은데 엊그저께 교회 나온 것 같은데 벌써 내 나이가 70대고 80이 되고 여러분
정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복음성가 가운데 많이 불렀던 곡 중에 내일이는 날 몰라요. 내일이는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 뿐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지 내일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루를 잃어버리면 사실은 내 삶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온전한 하루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 쉽지 않다는 거. 성경은 그래서 온전한 하루를 강조하고 이 오늘이 찾아왔을 때 절대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보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속에서 세월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건강한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성장하고 오늘의 내가 더 성숙하다면 바로 그것이 저녁을 지나 아침이 되는 바로 성숙함의 극복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평생 이 하루하루를 살았죠. 하루가 1년이 365일인데 내 나이가 65세다. 65 곱하기 365일. 내 나이가 70이다. 50이다. 곱하기 365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 수가 나와요. 수천 날이 나오겠죠. 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아직도 아침을 맞이 아니했다면 나는 온전한 하루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하루살이보다 못한 존재.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오히려 신령한 아침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평생 아직도 깜깜한 밤인 거예요. 하루살이보다 못한 존재. 이사야 51장 6절에 하루살이 같은 불쌍한 인생에 대해서 탄식한 거 있죠? 이사야 51장 6절에.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뜻으로 보면 신령한 하루, 온전한 아침을 아직 맞이하지 못하면 아직도 하루살이도 안 된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그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여기 이제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드려지죠.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좌우편에 또 다른 극악무도한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다 피 흘려 죽어가는 마당인데, 그런데 한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자기도 죽어가는 그 고통 중에도, 아니 자기 고통도 감당하기 힘들고 자기 죽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공연히 옆에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에서 우리 다 같이 뛰어내리게 하라는 둥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있던 역시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오히려 그런 강도를 책망하면서 우리들은 마땅히 이렇게 피 흘려 못 박혀 죽는 형벌이 죄가가 있어서 이렇게 당하는 거지만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은 무슨 죄명도 없고 우리 같이 극악무도한 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처참한 형벌을 받는지 그 안타까움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 주님을 향해서 이 강도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하죠? 옆에 있는 주님을 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저 나 같은 거 기억 좀 해주세요. 야,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평생에 와서 외친 게 하나님의 나라 전파 아닙니까?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평생의 전파의 목적이 뭐였나? 천국 전파였어요. 하나님 나라 전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막 운명하기 직전에 옆에 있는 강도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고 그 나라 임할 때 나 같은 것 기억해달라는 고백은, 이건 하나님 나라의 임함, 원어로 페루시아라고 그러죠. 페루시아.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믿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야,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야, 어떻게 이 강도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 이렇게 수준 있는 고백을 했을까 의아심이 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상섭리 같아요. 뭔가 급한 뜻이 있으니까 이 강도에게도 이런 깨달음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때 주님이 그 강도의 외마디 같은 신앙 고백을 듣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그 어려움, 그 고통 중에도 주님께서 입을 엽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강도는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어요. 죽기 직전에 신앙 고백 딱 한마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감동시켜서 그 시로 낙원의 축복, 우리 공부했죠? 예,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것은 마침내 이 강도는 뭘 찾은 거예요? 오늘을 찾은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왜요?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아멘이죠. 예수님의 그 언약을, 말씀을, 약속을, 어떤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페루시아 다시 임한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고 고백했으니까 그가 갑자기 저녁이 되고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침이 이루어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거예요. 온전한 오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신령한 말씀과 그 은혜에 부딪힘이 없다면 난 아직도 오늘이 아닌 거예요. 반쪽 오늘이에요. 반쪽 오늘. 반쪽의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여러분의 생태가 깜깜합니까? 환한 대낮입니까? 저녁입니까? 아침입니까? 아직도 저녁이고 아직도 깜깜하다면 아직 오늘 안 된 거예요. 나이만 60이요 70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성경에서의 오늘이란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이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순간인 거예요. 우편강도처럼 어떻게 깨닫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거 공부했죠? 우리 고난주간에. 이 우편강도가 갑자기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같은 거 기억해달라는 이 수준 있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부터 그 전부터 예수님에 관한 걸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의 고통에 죽어가면서도 주님은 자기를 죽인 많은 죄인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그분을 보면서 이 우편강도는 순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일일이 그 과정이 녹아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편강도가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은 진짜, 우리는 마땅히 죽어 이런 형틀에서 사용받지만 이분이 무슨 죄야?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변호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을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한 거예요. 순간 그가 오늘이 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이란 성경적 의미는 뭐냐?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순간.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순간이 뭐다? 바로 오늘을 회복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거듭 말씀합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런 말씀했죠. 너무 잘하는 말. 내일 세상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뭘 심겠다? 뭘 심어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예. 내일 종말이 돼도 나는 오늘 할 일은 한다, 그거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중국의 공자도 이런 말 합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았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으니라. 도를 깨달으면, 예, 오늘 도를 깨달으면 내일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미 얻을 건 다 얻었으니까. 자, 성경적으로 온전한 하루를 찾았으니까. 그렇죠.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도 이런 의미 있는 말 합니다. 정신적으로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심정으로 살고, 오늘의 삶에는 천년을 살 것 같은 진지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라. 예, 다시 한번 이 칼빈이 뭐라고 말했냐면, 정신적으로는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종말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서는 마치 천년을 살 것 같은 진지한 마음 자세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절대 유의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정말 오늘이란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선교사를 보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남긴 그 편지가 13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라고 해서 공부를 하죠.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의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 1장 8절이나 빌레몬서 1장 9절 같은 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그 삶을 살게 되는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편지 쓸 때 거기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나는 지금 이 깜깜한 교도소에 갇혀 있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나는 지금 주 안에 갇혀 있다. 여러분, 같은 표현도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이렇게 수준이 달라요. 지금 형무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주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를 이곳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곳에서 더 많은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걸 믿고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뭐하는 삶?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루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의미를 붙잡고 승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러기에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도 뭘 아껴야 된다? 오늘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오늘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기억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한 이 말씀을 그 헬라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아, 이 뜻이에요. 기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스를 주셨는데 이 찬스를 잘 활용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세월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아무런 목적의식 없이 무의미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찬스를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너는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살아. 우리 중에는 이렇게 오늘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말 그대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쓸데없는 꿈속에 또 허황된 무슨 일 속에 빠져가지고 정력을 낭비하고 허송세월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일생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손전등에 건전지가 약하면 아무리 라이트를 비추려고 해도 빛이 점점 약해지는 거 아시죠?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을 해야죠. 빨리 충전을. 우리 인생도 이렇게 건전지가 점점 약해지고 배터리가 점점 로우아웃,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처럼 하루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꺼져가다가 마침내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을 소홀히 하면 그만큼 내가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고 뭐 세월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광야 노정 중에 아주 유명한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면 되는데 인간들의 마음속에 계속 그 가나안 땅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땅이요, 찾아 나오신 땅이요,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주신댔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지 계속 궁금한 거예요. 과연 우리가 들어갈 만한 곳인지, 가 살 수 있는 땅인지, 먹을 건 있는지, 환경은 어떤 건지, 거기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 이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게 복이고, 멈추라 할 때 멈추면 그게 복이에요. 뭐 여러저러 우리 머리 굴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사놓고 가라 했는데 복잡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이 막 뒤얽힌 거예요. 마침내 각 지파에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죠.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헛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가나마나였어요. 오히려 가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어. 갔다 와가지고 절대 우리가 가서는 안 될 땅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요, 우리는 저들에게 비교하면 아유 이건 싸움도 걸 수도 없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니 갈 생각도 하지 말자고 전부 그냥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저버렸어요. 결국 정탐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휘틀어버리는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의 정탐꾼,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끝까지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단 하루도 놓치지 않고 그 신령한 하루를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열악하고 비록 우리가 볼 땐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일진데 반드시 이루리라 약속을 붙든 거예요. 하루를 붙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드디어 돌아온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40일 정탐 기간을 하루로 삼아서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건데 그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온 백성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그 죄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헤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선언을 하시면서 한 가지의 조건, 단 누구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그들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26, 34절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되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서의 오늘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 믿음 세계에 중요한가를 우린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돼요.
이 신령한 오늘을 우리 빨리 차지하고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소원물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밤입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빛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신령한 오늘을 붙드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도저히 살 맛이 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정말 세상 사람 같으면 끝내버리고 싶었는데 누구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아시고 나를 섭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믿고 어떻게 하죠? 이겨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라고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 앞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늘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만큼은 반드시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저녁이 이내 가시고 아침이 밝아오는 이런 복된 날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부가 바뀌고 모든 게 변해서 뭐 걱정이 되고 뭐 살맛이 안 나고 별말들을 다 하세요.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녁이 되면 반드시 아침이 되게 해서 온전한 하루를 온전한 오늘로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분 붙들고 우리가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나의 모든 환경과 내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이런 믿음의 귀한 저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